친히 말씀하시사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사실은 9월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목사로 한 41년, 은퇴한 후에 원로 목사로 한 15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면 너무나 두렵고, 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준비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끝나지 않는 내 생활의 여정이다. 난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기도 말고는 어떤 해답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정말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중에 내가 하고 싫다고 해서 맞춰도 안 되고 끝나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외에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을 몹시 가슴 아파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을 슬퍼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많은 것만 요구하는 것을 슬퍼하신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게 옳은 기도인지는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 그분은 나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의 마음을 기도로 열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용돈 받아본 적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마음 열려고 없는 마음 있는 마음 다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도 물론 기도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다 기도를 통해서 열 수가 있어요. 이럼에도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겨워서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상처 입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한테 들은 얘기를 집사람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 많이 받았죠. 아, 부부가 같이 얘기하고 들어야지 그런 소리 어디 있느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면은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상처받아요, 그 사람이. 해결할 길이 막혀요. 정말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이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길이 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감격한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일이 없으면 그거는 기도 생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늘 이렇게 뭔가 흥분되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부 신랑이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다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도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분 기도라면 말이에요. 그 문을 여는 분은 누굴까요? 예?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 하나님 오고 나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 이 일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참 이게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게요, 내가 예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제자인지 아세요?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때 예수 제자가 되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내가 그분하고 부부관계를 맺는 그분이 뭐예요? 신랑 아니에요? 예? 나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 부부관계를 맺으려면 사랑해야 되죠. 사랑. 응?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제자가 되는 첫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건 뭐냐? 전도예요, 전도. 응? 전도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면 교제하는 거예요.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신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의 교제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우리는 속회라고 통칭 말하는데 그 목장에서요, 목장이라고 하나요? 목자장이라고 하나요? 난 잘 그거는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는 속장이라고 그렇게 늘 했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속장이 속도들과 교제를 나누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신 성도들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강의하면서 목회학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걸 가르치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라는 말을 썼어요. 그 목사님은 그 목회학 가르치는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이걸 알아야 된다. 주일날 낮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주일 저녁은 집회다. 주일 저녁은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라. 목사가 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푹 빠져라. 수요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배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녁 집회는 뜨겁게 하고 수요일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나가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풍요한 곳간을 여는 열쇠로 오늘의 말씀과 같은 주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이어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이 가르치시고 이르시되라는 말을 썼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르시되라는 말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뜻이 그런 얘기,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때 기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듬뿍 빠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분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많으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고 이로써 내가 살게 되었다는 감격, 감사, 그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결심과 끈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라는 확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기도 못해요. 예.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해요? 뭐 허공에 지나가는 얘기거리, 그 미친 사람이죠. 이게 반드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우리 아니라 이 말이죠. 응? 결심과 끈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 이거 없이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게 예배가 8시에 끝나죠? 예. 주어진 시간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다 뭐 안 되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조바심 가지 마시고. 기도는요, 여기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여기 우리 어려운 말로 했는데 간청해야 한다, 그렇게 됐죠? 간청한다.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인데도 번역할 때는 어려운 말로 번역했어요. 간청. 예수께서는 기도하겠다는 결심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시고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짤막한 얘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아주 쉽게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가 와서 간곡히 간청하니 그 요구를 할 수 없이 들어주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웬만하면요, 손님이 밤에 와도 걱정 없어요. 냉장고 여러분 다 쌓여 있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예수님 당시 매일 맷돌에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날로 먹고 끝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저녁에 달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는 필요한 빵을 구하기 위해서 없으니까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간절히 청한다 해도 그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하지만 친구는 간청하며 시끄럽게 구는 친구를 돌려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빵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는 그 해답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믿고 기다리며 기도로 간청하는 거예요. 예? 저는 종종, 많이는 안 갑니다만 평생에 병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 가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요? 보통 1시간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약국 가면은 또 약국도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해서 병원 나오거나 약국 나오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간절하게 간청하며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 병원 의사 믿고 기다리는 거고 약국 약사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청한다 해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니, 약국에 가서 약사가 약을 줘주는데 엉투당투하는 약을 줘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어저께인가 내가 약국에 가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손님, 약봉지가 바뀌었네요. 그 약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가서 그 약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엉터리 기도해서는 안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를 해야 해요. 여기서 간청한다는 말은 내가 설명을 해야겠는데요. 간청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성경에 보면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간청한다는 말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친구 먹을 것을 위해서 간청했다?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떳떳하죠?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언제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만 들으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기도할 때 내가 어느 날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장로님 위해서 잘못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감정적으로. 감정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랑, 부귀, 영화, 영광 이거 다 포기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자랑하는 거 뭐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혹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기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응답한다는 거죠. 이럼에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욕심이 차고 내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집 다 잘 돼야 되죠. 근데 그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둘째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9절에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작심하고 끈덕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한국말이 너무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 못 써요. 우리나라 사람만 기도하되 여러분 꾸준히 그리고 작심하고, 여러분 작심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아주 작심하고 내가 이거 하겠다. 그리고 끈덕지게 아주 매달리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비결은 없습니다. 뭐 기도 이렇게 뭐 비결이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그런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연약함을 내놓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곱 씹는다는 말 있죠? 곱. 설렁설렁 씹으면 체예요. 배 아파요. 탈이라고 말해요. 우리 기도도 똑같아요. 곱 씹어야 됩니다. 아주 자잘그레게 틀림없이 곱 씹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지만은 그렇다고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준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쉽게. 그렇죠?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해로운 것은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걸 뻔히 알았습니다, 이제. 예? 악한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무엇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빚 얻어서 땅을 사고 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새빵 얻어서 이렇게 새를 얻어서 사는 전도사들도 다 봉고차, 그때 봉고차가 많았어요. 봉고차 타고 다 다녔는데 나는 빚이 있으니까 고집스럽게 우리 교회에서는 차를 사면 안 된다.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그래도 차를 사줄 줄 알았더니 눈 하나 꼼짝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매월마다 넣고 차를 하나 그때 하나 샀거든요. 그때 이름도 나 잘 모르겠네, 그 차 이름. 그거 갚느라고 아주 수년 동안 내가 목회를 하면서 걸어온 그 발걸음을 쭉 돌아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은 모르겠어요. 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나 지금 이런 나이지만은 뭐 나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자랑한 건 아니지만 사무실에 나가서 하루 9시 출근하면 6시까지 일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은퇴하고도 있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보람이고 그 열매고 그 결과입니다. 사실은 빚졌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수표 있잖아요. 수표, 자기 앞 수표. 그거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몰랐어요. 나. 종이 조각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업 이름이 큰 회사에
그 회장 사인 하나가 있으면 그거 갖다 주면 은행에서 돈 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수표를 갖다 줘서 그거 가지고 빚 갚거든. 예? 내 돈은 아니죠. 하나님의 돈이니까 그건. 예?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은행에서 두말할 것 없이 그 많은 돈을 딱 준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보증수표예요. 예? 뭐 거기에 어떤 군더더기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되 들어주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기도,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구하되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거. 참 여러분 매력 있는 말이죠. 가장 좋은 거 구하라고 하니까. 에? 하나님 마음에 꽉 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에? 다윗이요, 평생 소원이 생전에 하나님을 더욱 내가 앙망하는 것이라, 바라보는 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많은 얘기하지만 저는 늘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있다. 다른 데 없어요. 미우건 곱건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똑같이 비를 내리시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뜻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좋은 것이 뭐라?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밑에 하절에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쉽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는 어려운 말로 임재라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 여러분, 내가 성령을 구할 이유가 분명해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물론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건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주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아주 깊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익히고 배우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께서.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은 참 뭐 오만하고 교만하고 뭐 욕심 많고 그런 탐욕 그런 거예요 다.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우리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뛰어들고 거기에 익히고 배우면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 가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고 찾고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언을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생각나세요? 유언하신 거? 유언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유언해 놓으면 내가 재산 다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면은 그거 다 녹음해 놓으면 다 재산 물려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그 내일 새벽에 기도할 때 성만찬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유언하신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거 유언하셨어요. 이게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하면 좋아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분 기억할 게 뭐예요? 그분의 피와 살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유언을 믿고 의지하면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얼마나 귀중한, 내가 값진 유언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거 유언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자리에 너희가 인도하라. 예수님의 유언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기억하고 전하라. 두 가지예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면 돼요. 우리는 성령이 내게 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오직이 뭐예요? 오직.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성령 받으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직. 우리말로 번역이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아주 생각하는 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어느 때든 날마다 그런 뜻이에요. 매일 식사하듯 영의 양식을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매일. 안 먹고 살 재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 받아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백성. 응? 거룩한 백성.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 성령의 열매인 사랑도 기쁨도 나타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뭐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나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예?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으로 인해 누리는 은사는 방언, 신유처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도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 왜 받습니까? 예? 은사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은사 받은 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은사 받은 거지 다른 거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는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는 최고의 은사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니까 사랑. 그게 최고의 은사예요. 다 세 가지 중에 그 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의 은사예요. 내가 방언을 할 때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방언을 하는데 오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너 방언 못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 사랑이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은사예요, 그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로 부흥했어요. 참 새벽기도 이거 한국만 있는 거 아닙니까? 딴 나라 가면 없어요. 우리만. 우리 한국 사람만이 새벽기도해요.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지금은 기도해서 망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는 기도로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전락이 돼가고 있다 이 말이죠. 초창기 제가 교회 역사를 기록으로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 인천 승위교회가 수십만 명 모인다고 그 교회 역사를 100년 된 역사를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그 역사를 제가 썼거든요. 그런데 이호문 목사 그분이 있을 때 그렇게 모였어요. 부흥회를 다니고 정말 열정적이고 그분이 강단에 올라서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냥 뭐 은혜 받고 그리고 땀 흘리고. 근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4번 했는데 그 교인들이요,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끝나면
돌아오면서 전부 신방하고 그러고 돌아가요. 부흥에 나가 있는 동안에 문제가 있는 교인들 다 신방해.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니까 교회는 부흥됐어요. 정말 기도로 넘쳐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도로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마다 다 느끼고 깨닫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버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솟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 걱정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들어놓으면 자요. 아침에 일어나요. 다 막히니까. 집사람이 나를 보고 코 곤다 그러는데 부럽겠죠. 예? 누우면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못됐죠.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사실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정말 내가 소망이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이거 정말 우리 하나님 참 소망이시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끝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로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오늘의 교회가 기도해야 할 집인데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변질돼 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함에도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를 책망하고 계신다. 기도할 때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자주 뜨겁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밤을 꼬박 세우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 성령이 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용모가 변한 것도 모두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큰 위기 앞에서도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통 중에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예수께서는 기도하며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고,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모여 기도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늘 기도 가운데 4가지 기도 있잖아요. 거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되,
간청함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한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자식에게 부끄러운 사람은요, 얼마나 여러분 자식 앞에 부끄러운 일 안 하고 세상 살 맛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하되 하나님 마음에 가장 좋다고 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게 계심을 체험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독의 역사가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에 열심을 다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셔서 기도할 때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성령에 임할 때까지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 발걸음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